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이민선 집사, 이병국 성도의 딸 이은수 학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비지간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좋은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이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큰일 났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오시기가 참 힘들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당에 와서 지난 4일 동안에 이제 4일, 오늘 네 번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작심 3일이라고 했는데 오늘 네 번째 날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힘들겠다 그랬는데 와서 찬양을 부르니까요, 이게 그동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 가운데 오늘 이 비가 단비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찬양을 딱 처음에 시작할 때 부르면서 역시 하나님의 생각은 저의 생각보다 훨씬 크셔서 저는 걱정만 했는데 와서 찬송을 부르니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뿌려진 그 말씀의 씨 가운데 또 햇빛도 비쳐야 되지만 비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 단비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새롭고 더 풍성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더 생기는 새벽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평해야 할까요? 아니면 잘 싸워야 할까요? 질문이 이상하죠? 질문이 좀 이상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오늘 이 말씀도 읽다 보면 사실 조금 이상해요. 그렇죠? 3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샬롬으로 오신 분이 어찌 이렇게 서로 맞서게 하시고 다투고 싸우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시는가? 특별히 그것도 말씀을 보니까 가장 화목해야 하는 가정에서부터.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 그러죠? 자기 집안 식구래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신자가 불신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저항하고 분란을 일으켜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고, 가족 간의 대립이나 갈등을 당연시하거나 조장하는 잘못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단들은요, 이 말씀 구절을 가져다가 이단의 교리로 계속해서 세뇌시키면서 너희 형제, 너희 부모 이야기 듣지 말고 이야기 듣지 말래요. 이야기 듣지 말고 자신들의 교리를 따라서 자꾸 현혹시키는 이단들도 이 말씀 구절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미가서 7장 말씀에 가보면 그 미가서 7장의 4절 이하에 있는 말씀부터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거의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이 미가서의 말씀은 어떤 측면으로 기록이 됐냐면 마지막 심판 때에 혼란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이와 같은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불신이 너무나 팽배한 세상, 서로 간에 정말 신뢰관계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도 그 관계가 모두 깨어져 버리고 정말 마지막에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관계조차 깨어진 상황을 뜻할 때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본문이 미가서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다 와해되고 나라가 망하면서 모든 집안, 모든 공동체, 모든 어떤 그런
소그룹들이 다 깨어지게 됐는데,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에 대한 이유는 이들이 화평을 화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너무 화평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화평해야 되는 대상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과 화평하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것을 제일 우선시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다른 세상의 것들과 화평하려고 살아갈 때,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타협을 하고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처럼 살아가게 되었는데, 진정한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정말 싸워야 되는 싸움을 싸우지 못해서 그 가지고 있던 화평마저 잃게 되는 이야기가 이 미가서의 이야기이고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수도 방위 사령부라는 곳에서 병영 생활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이름이 수도 방위라서 제가 방위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방위 출신이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방위를 갔을까? 근데 제가 그게 그 방위가 아니고 수도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정해서 특수부대라고 알려줬는데, 저희 중대에, 제가 근무했던 그 부대에 128명의 중대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 혼자 신앙생활을 했어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니까 많이 외롭고, 신앙생활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1층에 수송 부대가, 중대가 있었는데, 그 수송 중대의 병사 한 명이, 마침 저랑 나이도 같은 친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교회에 같이 가고 또 다시 부대에 복귀하고, 이렇게 둘이 짝을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부대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도 가고 여러 예배들 같이를 잘 다녔는데, 한동안 이 친구가 예배 자리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른 중대에 가서 그 친구가 왜 안 왔는지 못 왔는지 물어볼 형편이 되지를 못해서 그냥 이 친구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 친구가 다시 예배 가는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대에서부터 교회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참을 같이 둘이 걷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성품이 아주 선하고 착한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대 안에서 내무반 생활을 할 때나 아니면 근무를 할 때나 다른 사람하고 화평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데, 자기가 이 소위 말하는 종교 활동을 한다는 거, 교회에 나간다는 것 때문에 그 화평이 자꾸 깨지게 되는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다 보니까 자기도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내가 조금 더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면 예배를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오지 못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갑자기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그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앙에 양보가 어딨냐고. 사실 신앙생활이야말로 진짜 전투고 진짜 싸움인 거라고, 물러서면 안 된다라고 저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까지 가는데 이 친구가 아무 말 없이 뭔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당까지 같이 걸어갔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말한 게 좀 그래서 삐졌나, 아니면 좀 기분이 나빴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다시 부대로 복귀하는 그 길을 둘이 걸어오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야, 생각해 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더 신앙생활을 내가 양보하지 않고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서 나는 부대에서도 더 부지런하게 섬기고 더 겸손하게 일하면서 거기서부터 믿음에서는 내가 절대 타협하지 않고 나머지 것들을 더 열심히 하면서 내가 그렇게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교회당으로 가는 그 길이 눈에 선하고 그 친구와 나누었던 그 대화가 가끔 떠오를 때가 있어요.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서
내가 더 조금 자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더 많이 손해보고, 내가 덜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썼던 그 병영 생활의 시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평해야 합니다. 그렇죠? 화평한 거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화평이 무조건적인 세상의 순응이라거나 타협으로 흘러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예수님을 빼앗아가고 나에게서 하나님을 멀게 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는 반드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검으로 베어내고 검으로 잘라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때로는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화평이고 나의 진정한 주인과 가장 먼저 화목한 것이 다른 모든 것의 화평을 이루는 참된 진리의 길이고 진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종이었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죠. 단순히 종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을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민수기 말씀에 가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수, 민수기라고 하는 말씀이 넘버스라고 해서 그 인원을 계수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원을,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을 계수하게 합니다. 단순히 사람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이 민수기에서 사람의 수를 세는 것은 전투에 나갈 군사,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을 계수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백성으로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나라도 없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만드시더니 이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양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유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의 군사와 같이 만드셔서 군대와 같이 일으키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거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지만 값진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싸움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싸움이 없이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싸움이 있기에 이 검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기도하고 싶지 않은, 기도 안 하고 싶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뭐 별다른 변화도 없고 맨날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그냥 그렇게 있느니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주시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내가 영적인 전쟁터에 서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요, 적의 총알 소리, 포탄 소리에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이런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생각이 찾아오는 것을 보니 지금 이것이 총성이 울리고 포탄이 터지는 것이구나, 내 삶의 자리에 정말 전쟁이 시작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시간 영적 전쟁을 잘 치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과도 잘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하시다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제가 계속 기도했잖아요. 작정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가 기도하고 기도의 답도 다 내리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도 찾아오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자 하는 그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그 죄악과도 우리는 싸워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저런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꼭 이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겠다고. 그래서 앞으로 거기 가겠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그냥 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거 할게요. 그래서 이거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갈게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참여할게요. 이런 식의 답을 자기가 다 내리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휘 통제를 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해서 그냥 그 순간에 내 감정적인 어떤 내 생각에 들어오는 그것이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을 통해서 기도의 지휘관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휘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싸움인가? 믿음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을 추구하며 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싸워야 할 때는 싸울 줄 아셔야 합니다. 싸움꾼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싸우지 못하는 무기력한 성도가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막 성도들끼리 싸우려고 하고 집안에서도 싸우려고 하고 이웃들과도 늘 싸우려고 하는 그런 전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뤄가려고 하는, 적용해 가려고 하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싸운다고 했을 때, 싸울 때 여러분 싸우려면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다른 거는 무기가 하나도 믿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싸울 때 한 가지 무기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그게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무시무시한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순간에 찬송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 마귀의 그 시험과 유혹과 그 불화살을 계속해서 막아내지만 그 방어하는 것도 진짜 한계가 찾아온다, 한계가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고 머리가 하얘지고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어떻게 도대체 이 산을 넘어가야 할지, 어떻게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라고 해서 정말 너무 힘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에 나가 대적하고 싸우고 공격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빛으로 어둠을 통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말씀 없이 세상과 싸울 수 없고 말씀 없이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 군인이 싸우는데 옷이 하나도 더럽혀지지 않고 신발에 흙이 하나도 묻지 않고 깨끗하고 멀쩡하게 부상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전쟁터에 나가 싸우면 옷이 때로는 찢어지기도 하고 신발이 다 벗겨지기도 하고 우리 몸에 상처도 많이 나게 되는 겁니다. 전장 속에서, 전쟁 같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그와 같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이 교회에 나와서만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도 오늘 새벽이 지나고 나면 가서 해야 될 일자리도 있고
가서 돌봐야 될 가정도 있고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이것저것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런 현장의 삶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때 뭐가 필요한가?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안이 전쟁터와 같은 집안이고 내 일터가 전쟁터와 같고 오늘 이 세상살이가 정말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치열한 삶의 자리 가운데 나는 어떤 전략과 어떤 전술을 가지고 그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가? 그 도대체 전투 백서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전술 하나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전략과 전술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38절, 39절의 말씀이에요. 38절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전투에 나가는 군인이 이 십자가 가지고 나가야 된다. 십자가 없으면 적합하지가 않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39절에 보니까 내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 내 목숨 지키려는 사람, 전쟁에 나가서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오히려 잃어버린대요. 그러나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겠다고 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목숨을,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면 너희가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말씀 다 내려놓고 성령의 검도 다 내려놓고 나 혼자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죽음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열한 전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이 깊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기 검진을 받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갈 바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들어서 우리의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길인지를 자꾸 점검하고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예를 들면 주치의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가 늘 만나서 내 건강 상태를 묻고 확인하는 주치의와 같은 것이 기도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말씀은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은 집도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은 우리가 수술을 하려면 칼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칼을 쓰면 칼이 닿으면 살이 찢겨지고 그 환부를 도려내야 하기 때문에 아픔이 있어요. 근데 아픔이 있지만 칼을 대야 그 사람이 낫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말씀의 칼이,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잘 자리를 잡아서 그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셔야, 그래야 그 말씀의 역사가 내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삶에 있다면 그것을 잘 잘라내시고 도려내시고 베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말씀을 이뤄가는 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앞에서 여러분 말씀 가지고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말씀 붙잡고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선포를 하면서 그 말씀의 검을 사용하셔서 죄악 가운데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화평하고 믿음에서 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화평을 위해서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싸움의 능력은, 싸움의 무기는 말씀에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이 없으셔서, 검이 없으셔서 세상에서 타협하고 흥정하고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대충 넘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게서 빼앗으려는 것과 말씀을 가지고 싸우시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의 검을 통해서 자꾸 베어내시고, 내가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을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일산충신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말씀과 기도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여러분 늘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군사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 주먹을 쥐고 누군가 대결하려고 이런 자세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주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험악한 세상,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기도하면서 말씀을 의지해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싸움 가운데 타협하거나 순응하거나 물러서지 마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있게 싸워나가는 우리 일산총신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검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주신 성령 가지고, 그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서 지지 말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과 화평하려고 믿음에서 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화평하고 예수님과 화목한 것에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게서 빼앗으려는 것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검을 사용해서 잘라내시고 베어내시고 도려내셔서 여러분 상처 입은 자로, 병든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칼이 우리를 수술하고 말씀의 검이 우리를 고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의 검을 저에게 허락하셨으니 주님 말씀 가지고 세상 나아가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으니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에게 말씀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세상과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살이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놓여진 이 세상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이고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이고 하나님 때로는 혼자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고독한 아버지 싸움이 있는 시간들입니다. 주님 세상의 마귀는 세상의 사탄은 저희들을 늘 실패와 절망으로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고 어둠의 권세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몰아넣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게끔 만들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의지해서 저희들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양보하지 않도록 신앙생활 타협하지 않도록 신앙생활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순응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항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방해하고 그것들을 빼앗아가는 것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베어내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있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 싸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진정한 주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의지에 싸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종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능력한 성도가 되지 않고 무기력한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전쟁에 나가 싸울 군사로 택하여 부르셔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진정한 평화를 위해 싸우는 자들 믿음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유혹 세상의 시험이 찾아올 때에도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아버지 나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으니 그냥 여기서 주저앉아야 되겠다 그와 같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 함께 싸울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 부르심 받은 증인의 싸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싸움을 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없이 이길 수 없고 말씀 없이 그 공격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말씀을 의지해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 다하여서 말씀 지켜나감을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방법으로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어도 된다는 일사각오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은 저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전쟁터와 같은 하나님 장소들입니다. 주님 가정을 봐도 우리의 집안도 전쟁터와 같고 주님 일하고 있는 직장 사업장만 봐도 그곳이 전쟁터와 같고 주님 살아가는 삶의 그 많은 자리들이 전쟁터와 같은 삶의 자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터를 살아가며 우리 사랑하는 일중의 성도들이 때로는 그 옷이 찢겨지기도 하고 신발이 벗겨지기도 하고 주님 그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며 몸과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데 주님 그 가운데 저희들이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해서 주님 주시는 주님이 지휘관으로 저희 삶에 계셔서 주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 가지고 싸워야 될 줄 믿사오니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주시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와 같은 성령의 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 싸울 때 하나님 지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은 없지만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듣고 나아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전쟁터와 같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십자가 지고 목숨 걸어 말씀을 지키고자 나아갈 때 주님 그곳에서 전쟁에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의지하면서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전쟁터와 같은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곳에 나가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집안에 들어가도 일터에 가봐도 세상 어느 곳에 가봐도 정말 너무나 치열한 전쟁터와 같아서 숨막히고 아버지 하나님 도망가고 싶고 어디론가 피하고 싶은 그런 삶의 자리가 놓여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 의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존재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셔서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 오직 주의 말씀에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게 하시고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실현해가는, 적용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하나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으로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사오니 그 승리가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에 하나님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말씀의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비가 오는 우중 가운데에도 주님 나의 육신의 소욕을 깨뜨리고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귀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 주신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칼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는 싸움이고
세상 전쟁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변치 않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나아가시는 싸움인 줄 믿사오니 주님 의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세로 나아가 싸우고자 합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의 뜻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으려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들을 잘 베어내게 하시고 도려내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전쟁터와 같은 이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군사되어 주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세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기꺼이 싸우며 나아가는, 또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몸된 교회 위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